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도무지 보지 못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앨리슨 래퍼 이야기. 그녀는 팔 다리가 없는 장애를 딛고 화제가 된 여성입니다. 이 앨리슨 래퍼 이야기는 앨리슨 래퍼의 자서전입니다. 앨리슨 래퍼는 1965년 영국에서 짧은 팔과 다리에 손과 발이 붙어있는 선천성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부모에게 버려져 보호시설에서 자랐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폭력과 여러 차례의 유산의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앨리슨 래퍼에게 임신과 출산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자궁 속의 태아가 커지면서 척추와 다른 신체 기관에 무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앨리슨 래퍼는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장애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술적 재능을 살려 입과 그리고 발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게 그녀는 구족 화가이자 사진작가로 활동하였습니다. 앨리슨 래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고통을 주십니다. 큰 고통을 주시는 것은 크게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부족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긍정의 힘과 강인한 의지로 모든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습관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족한 1%의 의지가 99%의 도전을 가능하게 하고 마침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지금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은 언젠가 끝나며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꿈도 이룹니다. 고통도 축복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장애는 없습니다. 장애는 마음속에 있는 것뿐 마음의 장애를 이겨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장애를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도무지 보지 못한 기적처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은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그 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도무지 보지 못한 일이라며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서도 도무지 보지 못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무지 보지 못한 기적의 의미,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무지 못한 기적이 일어나는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그렇다면 이 도무지 보지 못한 기적은 첫째, 메고 나올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는 에세이에 소개된 글입니다. 도쿄올림픽 당시 스타디움 확장을 위하여 지은 집을 3년이 된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지붕을 해체하는데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도마뱀은 꼬리 쪽에 못이 박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마뱀이 살아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건축할 때 도마뱀 꼬리에 못이 박혀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3년 동안 도마뱀이 못이 박혀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인부들이 이 사실이 궁금했습니다.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흘 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도마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다른 도마뱀이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도마뱀의 사랑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먹이를 날라다 주는 도마뱀이 못 박힌 도마뱀과 어떤 사이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못이 박혀 꿈쩍하지 못한 채 고통당하고 있는 그 도마뱀을 다른 도마뱀이 먹이를 물어 날라다 주면서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3년은 얼마나 길었을까?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말 못하는 미물의 세계에도 함께 고통을 메고 나누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진 것입니다. 메고 나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본문의 중풍병자도 말하는 것도 걸을 수 있는 것도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없었기에 다른 이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에 메워가지고 이 말씀은 침상에 싣다라는 의미입니다. 중풍병은 신체 일부나 반신 또는 전체가 마비되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중병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4 친구가 병자를 침상에 뉘어 예수님께 메어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는 가슴이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 4사람의 친구가 없었다면 아주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4 친구들은 중풍병으로 다 죽어가는 친구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였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 4사람이 협력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서로 메고 예수님께 나오는 일에 적극 협력하였던 것입니다. 헌신적인 봉사가 도무지 보지 못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중풍병자의 4 친구와 같은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나를 메고 나갈 만한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 거꾸로 여러분이 누구를 메고 나갈 만한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서로 협력하여 봉사함으로 도무지 보지 못한 일, 도무지 보지 못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보지 못한 기적은 메고 나올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도무지 보지 못한 기적은요, 달아내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랍비 조너선 섹스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캐나다의 뉴펀들랜드 지방의 작고 조용한 겐더라고 하는 도시는 2001년 9월 11일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한 도시였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이 세계무역센터 빌딩과 펜타곤을 공격한 날 미국 정부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기의 운항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항공기들은 이웃나라 캐나다 공항에 착륙해야만 했습니다. 38대의 비행기, 95개국의 국적에 속한 7천여 명의 승객들이 겐더 국제공항에 다 착륙하게 됩니다. 승객들은 지쳤고 얼찌할 바를 몰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화물 검사를 마칠 때까지 28시간이나 비행기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자기들이 어디에서 뭐 있는지도 몰랐고 걱정할 가족들에게 무사하다고 전할 방법조차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황하고 방황하던 승객들은 갑자기 자기들이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겐더라고 하는 지역의 시민들이 승객들을 위하여 만찬을 준비했고 그들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더운 물로 샤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닭고기와 피자와 샌드위치를 제공했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통신회사들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서 승객들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만여 명의 겐더 시민들은 이 승객들을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그들의 따스함을 전해주었습니다. 본문 4절에도 말씀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기에 이 달아내리니 이 말씀은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뻗어나게 내게 되었습니다. 계단을 통하여 지붕 위로 환자를 메고 올라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내린 것입니다.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이려는 목적으로 이런 무모한 일을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많은 장애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도무지 보지 못한 기적은요, 달아내릴 때, 그 믿음으로 달아내릴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도무지 보지 못한 기적은 믿음을 보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크 시대의 화가 렘브란트, 이 렘브란트는 가족과 함께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하루아침에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자 렘브란트는 붓을 내던지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고민하다가 엠마오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야경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림의 가격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가격을 이 렘브란트에게 물었습니다. 렘브란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은 아내의 죽음을 통해 생명이 무엇인지 느끼며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값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그린 그림이 엠마오의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린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18종류의 번역본 성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성서 번역본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개역 한글입니다. 그런데 이 전에 나온 성경은 개역 개정편입니다. 또 천주교에서 나온 성경은 공동 번역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잘 볼 수 있게 만든 성경은 현대어 성경, 표준 세번역 등등등 많은 우리 한글 번역본도 있고 또 외국어 번역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IV 버전이라든지 등등의 많은 버전의 번역본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무려 18종의 성경 번역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길, 이 그림을 보면 대화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나무의 모습에서 부활의 약동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완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 좌절을 느끼는 길목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엠마오의 그리스도를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군중의 장벽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내 친구만이 아니라 중풍병자까지 포함된 모두의 믿음이었습니다. 4명의 친구, 이 중풍병자 친구를 반드시 살아내리라, 반드시 일어나게 되리라, 반드시 걸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 이 중풍병자도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일어나리라, 다시 걷게 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의 병, 이 병을 낫게 하는 모두의 믿음으로 인한 아름다운 결과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짐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도무지 보지 못한 기적은 이 믿음을 보일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화작가 이창식 씨가 해바라기와 나팔꽃이라고 하는 책에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토막입니다. 담장 아래에 해바라기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의 발 밑에 나팔꽃이 찾아왔습니다. 나팔꽃은 작은 해바라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자라야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저의 기댈 꽃이 되어주시면 아름다운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해바라기는 나팔꽃을 비아냥거립니다. 너처럼 거추장스러운 존재는 딱 질색이야. 나를 칭칭 감고 올라가 꽁꽁 묶을 것이 아니냐. 그러자 나팔꽃은 큰 해바라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 해바라기가 웃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꽃이 용기를 내어서 말을 합니다. 큰 해바라기님, 저의 기댈 꽃이 되어주겠습니까? 당신이 허락해 주시면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해바라기는 여전히 웃음을 보이며 나팔꽃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나팔꽃 아가씨, 걱정 마세요. 제가 버팀대가 되어드릴게요. 제 몸에 기대세요. 비록 제 몸에 거친 솜털이 박혀 있긴 하지만 조심조심 타고 올라가면 못 오를 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팔꽃은 해바라기의 몸을 감싸 안으며 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분홍, 그리고 또 보랏빛, 남색빛 여러 가지 빛깔로 나팔꽃을 가득하게 피워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거센 비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밤새도록 불던 비바람이 잔잔해지고 이윽고 아침 해가 돋았습니다. 나팔꽃은 부랴부랴 꽃을 피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나팔꽃은 작은 해바라기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작은 해바라기는 목이 꺾인 채 흔들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목이 그만 부러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비바람을 맞은 큰 해바라기는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큰 해바라기는 거친 비바람을 모두 이겨내었습니다. 그렇게 거센 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큰 해바라기를 감싸고 있던 나팔꽃 덩쿨이 서로를 보호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햇님을 향하여 활짝 웃던 큰 해바라기와 이 나팔꽃은 서로를 바라보며 더욱 행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한 도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도무지 보지 못한 일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은 우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심과 하나님이 변화시켰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눈이 뜨게 변화된 모습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높이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목적, 예배가, 기도가, 전도가 살아나는 이로 말미암아 변화의 영을 경험하는 놀라운 도무지 보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이끄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처럼 살리는 일에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이들의 고통을 메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함께 나아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도무지 보지 못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처럼 도무지 보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도무지 보지 못한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처럼 연약한 이들에게 고통을 메어 달아내는 놀라운 축복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 함께 나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며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응답의 확신 가운데 거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온전히 승리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일생일대의 놀라운 전환점, 변곡점, 하나님의 승리의 곡선을 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